어떤 곳에서 버스가 굴러서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었거나 혹은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에는 누가 옳고 틀리고 누가 계급이 더 높고 낮으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구급대가 와서 사람을 실어가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염병이 퍼졌을 때는 빨리 격리를 해가지고 백신을 맞아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열자라고 해가지고 이 전염병이 막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입구에 보면은 흰 천으로 사람들 다니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은 것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구급대가 와가지고 사람을 수혈을 하고 또 뼈를 접합시키고 또 수술을 해서 치료하고 빨리 백신을 놔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누가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봐야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굴딩이라는 사람이 쓴 그 소설 중에 파리 대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파리 대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무인도에 청소년들이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서로 도와가지고 구조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편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결국은 죽이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작은 소설은, 그 소설은 좀 풍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 대왕 할 때 그 파리가 뭔가 하면 그 섬에 유일하게 그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돼지를 죽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짝대기에 꽂아 놓는데 새카맣게 그 파리가 앉습니다. 그 파리인 겁니다.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리들의 왕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소설을 보면서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구나. 사고가 났거나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하든지 구조대를 기다리고 치료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왕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새카맣게 파리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한센 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도 좀 치매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수첩에 적고 모든 걸 다 적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제법 될 것 같아요. 못 만난 지가 오래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그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고 또 병이 낫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가서 몇 달 동안 계속 가서 홍보를 하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와서 약도 먹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고 치료도 받기도 하는데, 참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마치 굴른 이 버스에 다친 사람들과 같고, 또 한센병에 걸려서 영혼이 썩어가고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 이 환자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잡은 자 중심으로 새카맣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센병 환자나 이런 분들이 왕이 와가지고
여기 약이 있다, 치료받으러 오라 이러면은 그들은 왕이 무서워가지고 더 숨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계속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고, 또 약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어느 날 애가 왔습니다. 애가 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만나는데, 이 애가 한센병을 치료하고 또 교통사고 난 것을 치료하는 최고 전문가였다면 나온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 어려움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다 숨을 것입니다. 그 영광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홍보를 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 커서 사람이 되었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떤 환자든지 갈 수 있고 어떤 정신병자든지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든지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병, 모든 근심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어린애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이분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전문가고 우리의 인생과 불행을 고치는 최고의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이 다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보내었는지 모르는 것으로 유명한 서신입니다. 누가 어떤 서신을 보낸다면 누가 썼고 누구에게 보낸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편지를 쓴 사람의 정보,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려고 생각한 것은 그동안 제 생각이 좀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오랫동안 좀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좀 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였는데 수요일 날 이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이 히브리서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저 경산, 부산, 대구는 여기지만은 전부 달려오면서 히브리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때 교인들의 그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거든요. 어려운 신앙 논문인데 우리 교인들이 아마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다음으로는 이 옛날에 이 히브리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이 좀 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다시 좀 설교를 하게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고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지만 이 히브리서의 이 구약 성경 해석에 대한 깊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그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뛰어난 신학 논문이 여러 편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가치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멘붕에 빠진 크리스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누가 이 히브리서를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 제사장 출신의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는지 로마에 살았는지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있다가 개종을 해서, 우리로 치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오직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만이 아니고 그 짐승들의 피와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이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보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만 하는 사람은 누군가? 결국 제사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젖만 먹는 이런 수준밖에 잘하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제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 출신의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멘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멘붕은 이 멘탈리티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멘붕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멘탈리티가 붕괴가 되어 가지고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미친다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도 멘탈리티가 완전히 그 붕괴가 되어 가지고 지금 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도망을 쳐야 되는지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뒤로 지금 막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 신앙적으로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살 길이 있는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탈리티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멘탈리티가 붕괴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막 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 집단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멘탈리티가 다 붕괴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석들은 이 히브리서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쓰여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히브리서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면 멸망했다는 표현이 나올 텐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쓴 거다, 다 모든 주석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런 말이 없다고 해서 예루살렘 멸망 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출신들, 그 많은 그 예수 믿는 제사장 출신 사람들이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막 그냥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사건을 겪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결국은 예루살렘이 붕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교와 기독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허탈감, 특히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불과 한 몇 년 전에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사건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5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5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최초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살이라고 하지만은 아마 100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그 정도로 몇백 명 수준의 그런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불과 한 5년 안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이번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자신들이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 불탔을 때 이 제사장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그 멘탈리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우리는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완전히 멘탈리티가 붕괴가 되는 이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절대로 예수고 하나님이고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냥 그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모릅니다. 너무 절망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 이런데 예수님은 탁 사라졌습니다. 그 역시 사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들을 때는 막 뜨거워지다가 먹으면서 떡을 딱 뗄 때 예수님이 탁 눈에 보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네. 벌써 예루살렘 제자들은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막 뒷걸음질 하면서 전부 벌벌 떨면서 유령이다 소리는 못하지만 유유유유 이러면서 막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생선 구운 거 좀 가지고 오라 이러면서 그걸 드시고 만져보라고, 유령이 무슨 살이 있나 뼈가 있나 이러면서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긴가민가하면서 그만큼 그 십자가 사건이 던졌던 그 충격, 그 실망과 좌절은 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예수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고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받고 축복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게 뭔가 가치관이 막 흔들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들고 저쪽으로 몰려들고, 마치 그 굴딩이 썼던 파리대왕처럼 이쪽으로 새까맣게 몰려들고 저쪽으로 새까맣게 몰려들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청년들을 아무리 취직을 하려도 취직이 안 되고 길이 안 열리는 청년들, 또 좌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고 하나님이고 그냥 때리치우고 그냥 세상에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차나 타고 맛있는 커피나 마시고 영화나 보고 그냥 막 정욕적으로 그냥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로, 평범한 사람으로 온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얼마나 엄청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온 겁니다. 우리의 모든 뼈 부러진 거, 우리 모든 전염병 다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봤느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또 이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의 이런 신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너무 요동치니까, 시편에 보면은 기초가 무너지니까 의인들이 설 땅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기초가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지진과 쓰나미가 합쳐지니까
그냥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많이 죽는 것처럼 세상이 요동지를 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젊은 청년들은 내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특히 지방에 있어야 되는가? 응? 지구, 이 지방에, 그 대구 중심도 아니고 동부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뉴욕으로 가야 되는가? 뉴욕이 만만한 줄 압니까? 거기 먹고 사는 게. 그때 이 히브리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모든 일을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는 게 최고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해야 좀 재미가 있지. 믿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눈에 뭐가 보이든지 누가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 외모만 얼굴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생김새하고 성격하고 너무 다른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참 고상스럽게 생겼습니다. 정말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완전히 이게 남자도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남을 발로 차고 때리고 막 한데 성격은 완전히 남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긴 모습은 완전 여자분이 완전히 남자 같고 막 우락부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섬세하고 그렇게 또 여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본 거하고는 다르구나. 전부 다 달라요. 한번 겪어보기 전에는 생각한 거하고 그 사람의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우락부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진짜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대하냐고 항의를 합니다. 왜 목사님은 저를 섬세하게 대하지 않느냐고. 다른 자매들 대하듯이 왜 저를 섬세하게 대하지 않냐. 저에겐 섬세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생긴 것만 우락부락하지 절대로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면은 표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날씬하게 생겼고 그 뛰는 달리는 그 근육 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짐승들이 위대하지 않는 것, 표범이 위대하다, 사슴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같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들은 생각의 세계가 또 굉장히 큽니다. 되게 쓸데없는 생각도 많지만은 이 생각의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이 만약 낮다면 우리는 참 숨쉬기도 답답할 겁니다. 천정이 낮으면 막 숙이고 다녀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집들은 이 천정들이 다 낮아가지고 막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만하면 그냥 박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여야 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데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음껏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조그만해가지고 한 10명밖에 못 산다면 막 보글보글 할 겁니다. 복닥복닥 할 겁니다. 근데 지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직 우주의 넓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우리는 조금 위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한센병, 영혼도 썩어가고 육체도 썩어가고 있는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싶지만 너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숨습니다. 아담이 숨었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 피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상숭배와 이 부패한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환상과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 중에서 아주 소수 딱 한 명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근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습니다. 100살에. 100년 걸려야 겨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이삭도 그 에서와 야곱을 60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누가 백몇십 살에 누구를 낳고 백몇십 살에 뭐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데 그 사람만 낳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낳았고 그 뒤에도 낳았고,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150년 만에 한 명 겨우 날까 말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훨씬 더 노골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밖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75세 됐는데 떠납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이제 좀 컸습니다. 그 애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미친 할아버지 아닙니까? 미친 할아버지. 미친 아버지 아닙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데려가서 진짜 죽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사실 20년을 날립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으로 환상을 보고 참 축복을 약속받았지만은 그 하란 땅에 가서 20년을 날립니다.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서 봐야지, 내가 가서 봐야지. 가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나, 바로 올라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 안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등 돌리고 딴 방에 자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다 살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일을 벌리게 됩니다. 무슨 일을 벌리는가 하면, 그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자손이 이 3대 430년 만에 한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연결되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들어있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요,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맙니다. 왜 그 축복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보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 다윗이 카운트할 때 보면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붙들려 간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1차로 한 10,000명 정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한 7,000명 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된지 다 죽은 것 같아요. 도망치고. 그럴 정도로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망합니까? 죄의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죄짓고 싶은 거예요. 너무 우상숭배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음란을 좋아하고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선지자들이 막 야단을 치고 율법으로 책망을 하고 이래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목에 기부스한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너무 죄의 호기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 출세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지만은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호기심, 이 호기심, 분노, 정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율법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너무 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 호기심이 많고 너무 죄짓고 싶은 거, 너무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엄마가 애인데 게임하지 마라. 원수 됩니다. 원수가 돼요. 너무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욕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마라. 목사하고 원수가 집니다.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이놈은 목사가 그냥 성공 못하도록 내 인생 망치도록 못하고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에 기부스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기부스 하고 있는 겁니다.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봅니다. 안 돌아보고 그냥 그렇게 죄짓고 싶어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스럽고 목이 곧은 인간들 그냥 다 버리고 지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만은 없어요. 우리도 운명이라 이러면서 또 지옥에서 물고 뜯고 싸우면 되니까 우리도 불만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원래 인간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실컷 못되게 살다가 그냥 지옥 다 가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찬양하고 이것보다도 그냥 실컷 죄짓고 그냥 지옥 가면 끝장나는 그냥 끝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심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하고 하나님 아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빛이 아름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옷이 아무리 비싼 옷 입어도 표시도 나지도 않고 잘생긴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때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도 드러나게 되고 옷도 드러나게 되고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광채, 이 하나님의 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광채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 하나를 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미소를 지어도 아름다우시고 그의 사랑도 아름다우시고 모든 것이 최상으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전 우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이런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영광이 강력해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싸고 또 싸고 또 쌌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싸고 또 싸고 말씀으로 싸고 나중에는 인간 피부로 싸고 영상도 말로 뭐라고 단디 싸라 이랬는데 막 싸고 이래가지고 그 영광이 조금도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싸가지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은 어떻습니까? 겉은 똑같은데 안에는 불덩어리가 끓고 있는 겁니다. 불덩어리가 있고 광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신성이 있고 그게 안에서는 막 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워낙 철저하게 쌌기 때문에 이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성으로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육성으로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면 인간은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립니다.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지구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똑같은 이 능력과 이 불과 이 영광을 가지신 아들을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철저하게 싸가지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이 육성이 막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인간의 썩은 정신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이 곧은 우리를 목의 기부스를 이거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싹 다 믿어집니다. 싹 다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다면 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시내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처음 온 천사들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아들에게 주려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의 모든 만유를 아들에게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으로 우주와 인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과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우주는 막 부서지려고 하고 있고 내려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망가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구가 파괴되지 않도록, 인간들이 전쟁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는 것은 너무 인간들이 악독해가지고 이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가지고 이 쓰나미가 오고 이 전쟁이 터지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무너지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물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조 같은 데 빠졌다면 그 꺼내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아마 금방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갈 겁니다. 네.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난 뒤는 아무리 씻어도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씻으십니다.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씻으시고 사랑으로 씻으셔가지고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기로 변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성질 부리는 게 그게 뭡니까? 성질 팍 부리는 거. 난 안 해! 이게 뭡니까? 이게 냄새 나는 겁니다. 냄새 나는 거예요. 혈기를 막 부립니다. 혈기를 막 부리고 이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납니까? 아주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래서 완전히 세상 냄새가 안 나도록, 세상 냄새가 안 나도록. 우리 크리스찬에게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교인들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때까지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근데 어느 순간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말을 예수님이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아주 이쁜 말을 합니다. 그게 향기죠. 향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씻어가지고 세상 냄새는 없애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냄새 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냄새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성공해가지고 반질반질 이마가 반질반질해지가지고 이 완전히 세상 속물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이 냄새가 없어졌어요. 많이 냄새가 없어지고 향기가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에이즈가 퍼져가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치료를 못 해가지고 막 무더기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소에서는 이미 충분한 그 백신이 다 있는 거예요. 백신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가져가서 주사를 주면 다 낫는 겁니다. 근데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구타하려고.
굿하고 막 이런 딴 방법 쓰려고 그 백신을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은 백신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참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 그거 믿으면 되는데 자꾸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죄만 씻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대재벌의 아들로 입양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롯데가 아닙니다. 롯데 아들 요즘 재판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치인의 아들들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미래를 걱정하고 무슨 돈을 걱정합니까? 만약 대통령의 아들이라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이고 대통령의 딸이라 그러면은 돈 걱정하겠습니까?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있다고 해서 닦아 쓰면 안 됩니다. 닦아 쓴다는 건 아주 좋지 못한 말인 겁니다. 그냥 있으면 쓰고,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닦아 쓰고 말이죠. 막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침체되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슨 감투가 필요하고 무슨 학위가 필요하고 무슨 직책이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 게 필요하죠. 또 그런 거 있으면 재미있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긴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학교 다니면 재미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빵점 맞아다 터졌다. 그것도 재미있죠. 세상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재미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거 참 재미있습니다. 장사하는 거. 진짜 장사하는 거 재미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붕어빵 너무 장사하고 싶었어요. 그거 나도 하겠더라고요. 그거 밀가루 이렇게 쫙 붓고 그 안고 엮고 이래가 탁 뒤집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러다 안 팔리면 그냥 먹어버리고 말이죠. 너무너무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이 붕어빵 이거 참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붕어빵이라 안 하고 잉어빵이라 이러는 거예요. 크긴 똑같은데. 그건 거짓말이죠. 붕어를 왜 잉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참 장사 재미있었어요. 장사. 엄마가 과일 팔 때 옆에 앉아가지고 막 과일 사라고 말이죠. 엄마는 부끄러워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나는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5학년이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애들은 막 다 이제 그 중학교 시험 치러 그 준비한다고 과외하러 가는데 나는 이제 그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목이 부러질 줄 알았어요. 과일이 하나도 안 팔리는데 그 이고 오다가 얼마나 나는 여자들이 진짜 목이 고든 여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목이 아픈지 몰라요. 진짜 목이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 과일 이거 한 통 5학년이 이거 이고 오다가 그 할머니들이 그냥 할머니들은 그 열중시험 해가지고도 오고 막 돌리고 이러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5학년에게 너무너무 이거는 무거운 십자가였던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무슨 결혼을 걱정합니까? 결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런 거지.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천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모든 성품과 능력 이런 데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주라는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들이 못 돼요. 그 이름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천사들이 무섭고 말이죠. 천사들이 막 예리하고 말이죠. 막 그 천사들이 날카롭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문 열고 야 들어와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들 때문에 그냥 무더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야야야야 와 이러면 와 들어가가지고 그냥 천국에 있는 이것도 먹고 닭다리도 뜯고 막 온갖 게 그냥 다 가지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는 무더기로 이 한센병 영적인 썩는 병 치료받고 우리 이 멸망의 병 치료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세상의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세상의 타이틀이 필요하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었다, 그거는 이제 천사들 완전 이거는 빠따 맞는 겁니다. 천사들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굶어 죽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굶어 죽는 건 안 됩니다. 맞아 죽는 거는 되지만은 굶어 죽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전쟁도 굶는 것도 질병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너무 이것은 참 담대한 아주 존귀한 그런 이름입니다. 히브리스의 크리스찬들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네로 때 크리스찬들이 학살당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100만 명이 넘게 죽고 그들이 옛날에 봉사했던 성전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탄 것은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은 불타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걸림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실까? 악한 자가 혹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거나
악한 자가 못된 일을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때 우리는 그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유익하게 쓰신다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유익하게 쓰십니다. 가룟 유다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겠습니까? 아주 악한 자도 유익하게 쓰십니다.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고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또 김정은은 김정은이대로, 또 우리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대로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쓰실 겁니다. 유익하게 쓰실 거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도 양념처럼 양념이 없으면은 그 음식이 맛이 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백신은 만들어졌고, 우리는 백신 주사 맞았고, 우리는 입양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우리는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달라고 해서 부흥만 일으키기만 한다면, 오직 부흥만 일으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자부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내어 쫓아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